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내 입술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예수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사,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로 향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다시 한번요. 생각을 사로잡아.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한번 함께 합독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났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네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사로잡는다 하는 그 말 뜻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로잡는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통 한 곳으로 쏠리게 하다. 이것이 사로잡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을 온통 한 곳으로 쏠리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겠죠. 여러분, 사로잡는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로잡는다 그러면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제 앞에서 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나보다 약한, 내가 더 튼튼하고 내가 더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힘을 제압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바꿔 말하면 내 힘으로 눌러서 나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대상이 사람이 되건 내 생각이 되건 내 마음이 되건 내 욕심이 되건 내 정욕이 되건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꿈과 비전과 계획,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또 다른 영향력을 통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오직 한 곳으로 몰리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유혹, 우리의 잘못된 것, 나쁜 습성, 옛 습관, 젊기 때문에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유혹과 그런 음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온통 한 곳으로 쏠리게 하는데, 그 한 곳으로 쏠리게 하는 그 마지막 대상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종하게 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겁니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당시의 배경이 그래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가리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바울까지 이제는 적대시하는 그러한 형태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 계획에 없었던 방문을 합니다. 나중에 오려고 했지만 문제가 심각한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울이 옵니다. 와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여전히 들려오는 아주 극소수 부류들, 아주 소수의 반대파들이 여전히 남아서 교회를 흔들고 또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해서 보내면서 10장서부터 13장까지 이제 사도의 정당성,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뽑힌바된 사도인 것을,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또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암세포처럼 뻗쳐 있는, 그렇게 침투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을 파헤쳐서 제거하고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을 엄히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오늘 말씀의 메인 주된 포인트는 뭐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의심을 갖게 하는 거, 유혹을 갖게 하는 거,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대적하고 나가서 복음을 대적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적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싸서 다 온전하게 온통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데, 그 집중시켜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 많이 부딪혀서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적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여러분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쪽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보고, 이렇게 하면 앞길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쫓아가보고, 이렇게 하면 학업도 취업도 신분도 뭐 다 될 것 같은 마음에 자꾸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주는 마음들, 세상이 주는 의심들, 이러한 것들을 온통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 믿음이 주는 생각 외에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다 뒤로 하고 다 끄집어내서 그 생각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생각과 악한 거, 거짓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힘 못 쓰게 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Why? 그것은 바로 사탄은요, 우리를 침입하는 통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것조차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사탄은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왜? 바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 선악과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바로 저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만 나에게 주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도 하나님 것이었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것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집어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뱀이 넣어준 생각을 갖는 순간,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다시 보니까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사과가, 선악과로만 보였던 사과가 그렇게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이미 사탄이 생각에 침투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하와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처럼 여길 생각은 했었지만은 바로 그것이 불순종의 커다란 씨앗이 되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파멸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신신경과 의사인 스콧 팩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의 뿌리는, 원죄의 뿌리를 생각에
게으름이다. 즉 죄의 뿌리, 모든 원죄의 뿌리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생각하는 거에 부지런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생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영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생각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를 거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은 피하는 그런 영적 게으름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안 거에 부지런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다면, 바로 그 순간 그 마귀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믿음으로 더 큰 힘으로 그 사단을 눌러서 제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온통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봅니다. 복음을 깨닫기보다는 의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희미하게 만듭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그 이유를 다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믿음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거에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이 있으니까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미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나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나? 그것이 세상 즐거움인가? 아까 우리 찬송했처럼 예수 외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혼돈됩니까? 흐릿합니까? 희미합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어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죠. 연인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이상해. 자꾸 동생은 칭찬만 하고 너는 왜 자꾸 하는 것마다 야단치시니? 왜 자꾸 동생을 비교하니? 동생과 매일 비교할 때 너는 내가 볼 때도 잘하는데도 항상 비교당하면 너는 여전히 꾸지람만 먹고 야단만 맞고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만 듣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혹시 네가 양자로 이렇게 데려온 아들 아니니? 뭐 이런 말 들으면 그동안에 받은 야단, 그동안에 받은 수모, 부모지만은
가만히 있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부모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비교해서 뭐 아무리 핀잔을 주고 아무리 야단을 친다 손 칠지라도 부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깊게 생각해 봐도 너는 데려온 자식 같아 말 끝나기도 전에 주먹부터 나가지 않겠어요? 네가 뭘 한다 그래? 우리 아버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야. 더 잘 되라고 야단치시는 거야. 너 달리는 말에 책찍하는 거 몰라? 네가 나의 친구가 어떻게 그딴 말을 했어? 이제는 너하고 상관 안 해.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템플 감독이라고 영화배우 감독인데 이분은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감옥 안에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까지 보지 못하게, 만질 수 있는 것도 만지지 못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감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할, 혹시 들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그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염려를 했어요. 아, 이제 예수가 부활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나는 할 일이 없어지는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한숨을 쉬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그 졸개 마귀가 오더니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그러면 우리가 설 땅이 없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그 졸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대장 사탄 마귀님, 아직까지 인간들을 모르십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야말로 뻔뻔스럽게 여전히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던 사탄이 그 졸개 마귀 하는 말, 아직까지 인간을 모르고 계십니까?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정쟁터인 이 생각.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헤아림을 말하는 거예요. 헤아림. 헤아림은 뭡니까?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1, 2, 3, 4, 5 뭐가 중요하는 이 우선순위 1, 2,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헤아림,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 헤아림을 지배하도록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흔들리게 되면 가치관도 흔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적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가치관이 흔들려집니다. 선하고 착해봤자 그저 손해만 본다.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이제는 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흐려지면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게 되게 되면 공격적이 돼요. 부정적이 됩니다. 비판적으로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앞장서 섬기기보다는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하면서 잘 모이는 것까지도 해쳐버리는 그런 행동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니까 행동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허락되었고, 그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결국 재앙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결국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청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과연 여러분은 지금 현재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등감,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은 선택받는 이유가 아니라 버려지는 이유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을 뽑혀지게 된 이유는 그들은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그 300명은 엄청난 20배, 100배 이상 되는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가 됩니다. 왜? 사탄은 바로 그 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 부정적인 거, 염려, 이것은 바로 마귀가 가장 선호하고 제일 노리고 있는 바로 넘버원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생각은 뭐냐면, 사탄이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 그냥 믿음 생활 천천히 하죠. 아직까지 젊은데요, 조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틈타고 들어오게 되면 천천히 하죠가 살아계실까?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걸까?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나쁜 생각이 나쁜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평범한 생각으로 끝나게 되면 평범한 인간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웹스터 사전으로 유명한 웹스터, 이름이 웹스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웹스터 선생님,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생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자 짧은 침묵 뒤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떠올랐던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이었습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졸업해서 뭔가를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욕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형편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나는 이런 고생밖에는 없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에 바로 웹스터와 같이 위대한 생각, 바로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필청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말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킬 때 세상이 지켜보고 감시하던 그 마음이 창피해져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필청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합시다.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온통 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끌어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믿음으로 좀 잘 인도해줘서 교회도 잘 나가게 해주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해주고 성경 공부도 잘하게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No! 여러분, 절대로 누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몫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귀한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 시간